선교사의 고백에 그 찬양을 듣게 되니까는 정말 참 가슴이 벅찹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30년 전 한 분의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을 이렇게 받게 됐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저보고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힘들고 험악하고 어려운 현장으로 가느냐, 좀 화려하고 발달되어 있고 좋은 도시로 안 가고 왜 저렇게 험악한 길로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시에는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고 도시에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도시로 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어요. 누군들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갑니까? 안 보내는데 막으시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30년 전, 여러분들 13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발달되어 있고 정말 이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처참하고 정말 가난과 그 우상이 찌들어버린 그 한국 땅, 그 한국 땅을요, 나는 저런 현장 가기 싫어, 그 선교사님이 외면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겠냐, 이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의 기도, 그 고백이 참 제 가슴을 항상 벅차게 만듭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난과 우상과 그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이 나라가 은총의 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그 기도가 성취가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은 너무 험악해, 너무 어려워, 가기 싫어, 이랬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은 이 복음을 못 들은, 소위 말해서 미전도 한 종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서요,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해서 흑암과 우상과 그 저주 가운데 있는 민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뭐 도시와 화려한 곳에 그게 잘못됐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틀렸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곳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또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로 돕게 하셨구나,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에서 저를 불러내셔서 저 말레이시아 동남아 현장으로 보내셔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 3년이 지나갔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왜냐? 아직 뭐 제가 끝난 게 아직도 이루 갈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무조건 갔습니다. 이제 2013년도 3월 7일 이제 가방을 메고 제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현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사람은요, 말레이시아 가면은 집이 예비돼 있고 누가 또 마중 나와 있고 다 준비된 줄로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무식하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요,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모든 게 준비됐겠지 하고 막 웃으면서, 근데 그거 웃음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요 얼마나 두렵거든지.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고 이제 그 펼쳐질 이제 사건들이 그냥 이제 이 순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저는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에 가지만은 뭐 선교는 고사하고 이제부터 이제 펼쳐질 그 참 일들을 놓고, 하나님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분명히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안 봐도 그냥 비디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땅에 말레이시아 선교팀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밤에 도착해, 그 시간 그 비행기 똑같이 타고 갔는데 밤에 도착을 해서 뭐 물어봐요. 어디로 가야 되냐? 없어요. 너무나 날씨는 덥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거든요. 누가 마중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택시를 탈래도 어디를 갈 줄 알아야지 택시를 타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요, 저는 칼 들고 쫓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네.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는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누가 마중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저는 난리 날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이 상황을 하나님 믿음으로 지켜달라고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요. 이럴 양반이 아니거든. 분명히 그럴 양반이 아닌데 다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게 저는 아직도요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막 또 한판 싸우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제게 너무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설거지라도 내가 도맡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선교지로 나아갔는데, 집도 또 모든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3년의 시간 동안 그 한 사람, 이 복음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전할 수 있는 하나님 한 사람의 그 숨겨진 제자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 만난 한 사람이 우리 장대교회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우리 양지회 전사님입니다. 이 전사님이요, 뭐 교회가 큰 게 아닙니다. 딱 갔더니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3명 있어요. 한 명은 사모님, 한 명은 큰아들, 또 한 명은 작은 딸. 3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이 양주회 전사님과 통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처음 만났는데 전도가 통하더라고요. 전도가 통합니다. 뭐 제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인격이 좋다, 나쁘다, 저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도가 통한다는 거, 이 전도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 전도 교회가 크냐 작냐 그게 아니라, 이 한 사람, 이 양지회 전사님을 통해서요, 지금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그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데, 그게 이제 미얀마로, 저 태국으로, 또한 캄보디아로 이렇게 만남이 계속 이루어져서 확산돼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3년에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루어 오셨는지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 좀 보여주세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처음 정착 그런 곳입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국가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제 정착한 곳이고요. 처음 이제 제 조호바루라는 곳에 이제 집을 얻게 된 그런 저희 이제 미션 홈입니다. 처음에 이제 태국 선교회 현장에 문의했는데 저 태국 치앙콩 현장입니다. 지금 태국 이제 불교가 가득한 태국의 그런 현장들 속에 저기 지금 강이 저기 메콩강입니다. 메콩강이고 그 강 너머에 이제 라오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태국 치앙콩 생명교회 양지의 전사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매달 이 전사님과 1년을 매일같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전도의 그 사명을 나누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이 복음이 계속 미얀마로 또 저 다른 태국 지역으로 캄보디아도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빼똥 현장입니다. 치앙콩은 태국 최북단이라면 이 빼똥 현장은 태국 최남단의 현장입니다. 그 속에 이번에 특별히 우리 현재우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태국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가 이제 선교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작은 RUTC를 이렇게 좀 세워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비록 저 빼똥의 현장이 산골이고 오지지만은 저기에 있는 저 렘넌트를 통하여서 저는 태국 복음화의 그 비전을 품게 되었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성도님들입니다.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헌금할 그 자기들의 물질이 부족하니까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 몸과 육신과 또 시간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헌신해서 다 같이 온 교회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우리 현재우 집사님 너무 참 감사드리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요. 또 밤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적으면서 참 최고의 영적 축복을 누린 모습 보면서 참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세워질 이제 그 RUTC 저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과 온 성도들이 그것을 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다짐하게 됐습니다. 우리 현재우 지사님 고백이 자기가 평생 했던 지금까지 했던 톱질과 망치질보다 지금 했던 게 더 많이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태국의 산골 마을에 RUTC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 태국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빼똥 교회예요. 저 렘넌트들은요 이미 태국어하고 중국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저 RUTC에서 저는 복음의 정말 이 분명한 사명을 심고 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선교사 서는 날 저 불교 우상이 가득한 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미얀마 현장입니다. 미얀마 최북단 중국과 접경을 이루고 국경을 이루고 있는 미얀마 무쇠 현장, 이제 그 현장으로 이렇게 이제 떠나는 겁니다. 저 열차는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영국군이 이렇게 전쟁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열차인데 지금도 저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년 된 그런 열차고요. 저 열차 안에는 저뿐만 아니다 우리 돼지와 또 닭과 우리 멍멍이가 함께 이렇게 탑승을 해서 가는 그런 열차입니다. 미얀마 그 북부 현장에는 참 너무나 열악합니다. 모든 것이요. 이게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 현장입니다. 저런 곳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예배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내부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그 신학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제가 여기도 응답받은 여기서 3월부터 또 강의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 무쇠 현장에서 만났던 그 한 사람이 오늘 위샤오텐 그 전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지난해 이게 출산하다가 양수가 부족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했던 그런 사모님인데 지금은 모두 산모와 아기가 정상 건강하게 지금 잘 이제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위전삼을 통해서 그 무쇠 지역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좀 세우게 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목조 건물이 지금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현집사님도 그랬습니다. 갑시다. 가서 세우고 옵시다.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이제 저 가정은 이제 불신자 가정들 이번에 영접하고 이제 다음에는 미얀마 따찌레 현장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황파사오 전사님이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는 이제 초등학교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한 2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 지금 이 아이들이요 저렇게 해맞고 웃고 있지만은 저들 중에 60%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전쟁으로 마약으로 부모님이 이미 잃어버린 그야말로 고아들입니다. 저런 정말 좀 고아들을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품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황전사님이 저를 성경을 가르치고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목사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도 감사하지만 저 정말로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저 랩런트들에게 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지난 10월 달에 우리 저 미얀마 따찌렉 저 학교에서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뭐 저희 집사람인데 수련회를 했지만 저희 집사람이 다 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뭐 율동하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주고 지고 막 다 했습니다. 이번에 저걸 보면서요. 우리 정동호 목사님 참 이번에 통한 게 문화선교 우리 해야 되겠다. 뭐 대단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왔다는 그 코리아 브랜드 기타 하나 메고요. 찬양만 해도 굉장히 그들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은 저럴 정말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이 더 아주 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150명 가까이가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이제 저 랩런트들 중에 한 30명을 이렇게 따로 또 이 말씀을 알아듣는 30명을 선발을 해서 매 주일날 또 이 우리 집사람이 화상으로 말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저 미얀마까지 화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미얀마 이제 복음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제자를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저들이 이제 저 미얀마의 우리 랩런트들은 태국어, 아니 미얀마어 중국어를 준비돼 있어요. 이제 복음과 함께 한국어만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준비게 한다면은 최고의 미얀마 선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면은, 저 미얀마 현장 너무 참 감사한 것은요, 아까 이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부모가 잃었지 않습니까? 한 랩런트가 있습니다. 지금 고1인데 니따라는 한 청년 랩런트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정부군에 의해서 자기 엄마가 이렇게 뭡니까 강간당하고 또 그 앞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충격이 크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1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 혼자는 죽기 싫은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엄마에게 저런 못짓을 했던 저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자기는 테러를 결심한 겁니다. 자살 테러를. 그렇게 이제 품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 교회를 만나고 전사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또 제가 저하고 함께 계속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그 복수의 한이 복음의 한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참 저도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몰랐었더라면은 저는 그렇게 복수의 한을 가지고 자기는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임했던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다고. 이제 왜 그 속에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그 랩런트가, 그 아이가 뭘 발견했냐면은, 그 아이는요,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 했는데, 그게 복음을 알고 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 몰라서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임했었던 거구나. 이제 내가 사람에게 했던 그 복수의 한을 이제는 저 흑암을 세력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도 힘들다 그래요. 당연히 힘들겠죠. 그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나 이겨내야 된다. 계속 복음 속에 거하라. 이런 지금 랩런트가, 저는 기대합니다. 저 한 사람, 정말 저런 한을 가진 이 랩런트가 선교사로 서는 날, 저 불교의 나라, 흑암에 덮인 저 미얀마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랩런트 해마다 여기 이제 우리 저 미얀마 따질의 랩런트 캠프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있는 창대교회 랩런트들 뭐 듣기보다는 함께 동참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서 저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붙잡은 말씀, 선교 현장 붙잡은 오직 언약의 말씀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교의 그런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년의 그런 시간들 속에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모든 교회 성도님들, 또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기 해서 이루어왔는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이제 순회를 가면서 감기가 걸렸어요. 너무 고산지대 막, 아까 그 위존사님 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평탄한 길을 간 게 아니라 너무나도 험악한 그 산을, 또 그 협곡을 말입니다. 지나고 산을 넘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
날씨가 12월 달에 가니까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감기가 걸렸습니다. 뭐 음식도 그냥 라면, 컵라면 이렇게 끓여 먹고 이렇게 다니는데 몸이 너무 허약해서 감기에 걸렸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3일 동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막 시달렸는데 그 속에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 선교 현장에, 왜 낯선 땅에, 왜 이렇게 어려운 현장에 와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와야 되느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붙잡은 말씀이,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음성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기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내가 오늘 이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는 또 선교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문화가 다르고 무조건 외국만 가면은 선교입니까? 나는 그게 선교가 무엇일까 했을 때,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선교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선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건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 응답을 또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응답의 기준, 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런 믿는 사람들도 이 응답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전부 뭡니까? 이 기준이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무조건 지금 많은 사람들 70%가 경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이 학업이죠. 좋은 성적,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또 그걸 통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이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그 위치에 서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참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자 구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절간에 가도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고, 교회 안에서 또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응답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된다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게 이 응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또 생각하고 있는 응답의 기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구하고 또 받아야 될 응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저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또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 보십시오. 그 예수님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사역에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강조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 속에서 또 강조하신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구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또한 강조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많이 들어봤는데 뭐라고 제가 선뜻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서 있구나. 나는 이것을 보고 진정한 선교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이겁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그런 겁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의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이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전파할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이르시에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고 그 나라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얻는 방법이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말에서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 이게 뭐냐?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복음을 아냐? 물어봅니다. 이 복음을 안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을 안다는 그 안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뭡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되게 하라 이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단순한 지식적인 이론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또 여러 개 중에 하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뭡니까? 오직이 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나의 삶의 결론을 내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다. 오직이 되라 이겁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오직이 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로 고백되어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라 이겁니다. 저는 복음을 안다, 복음화 되어졌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알고 믿고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가 되심을, 내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인데,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자, 이 보혜사라는 뜻은 중국어로 말하면은 바오후이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의 보자는 보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가르칠 사자잖아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뭡니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흑암의 세력이, 아직도 저 타락한 우상의 그런 문화 속에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오전에 어떤 랩런트가 질문했다 그러죠. 왜 찬양하는데 우냐고. 왜 우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울어서 그냥 내가 울고 싶다고 우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흘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뭡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성령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데 어떻게 했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게 이미 임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은 이 성령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보십시오.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성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거들랑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가르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배를 지나고 내일 월요일부터 또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또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번이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네.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주신 말씀, 또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1년에 주시는 1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평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지금 요즘 지금 드라마는 너무나 형교에 있으니까 드라마를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 한참 이게 방영되고 있는 장영실. 1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막 너무 재밌을 때 이제 끊어져 버리잖아요. 다음 편으로 이제 딱 가잖아요. 이 보고 왔는데요, 이게 다음 편이 뭘까? 이게 그냥 이거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그냥 한 주간 동안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영실 그 드라마가 내 생각 속에 가득한 겁니다. 이게 장영실 어떻게 됐을까? 저 붙잡혀 갔는데 저게 다음 주엔 살아나올란가 막, 이게 가득한 겁니다. 좀 막 재밌잖아요. 재미는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공허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 어떻게 체크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지금. 지금 내가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지금 딱 담겨져 있느냐?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로 관심하고 있습니까? 저는 막 장영실 한 편만 봐도요, 막 장영실에 제가 빠져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참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말입니다. 그대도 설교 준비 때문에 말씀 보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저 불신 세계 그 현장 속에서 정말
많은 이 문화들을 접하면서 말입니다.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딱 잠기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말입니다. 드라마 밤새도록 봐도 말입니다. 성령 충만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성령의 역사했다. 막 아까처럼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난다. 그런 분들은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냥 예배 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다 된 겁니다. 이제.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왜 옵니까? 주일날 왜 옵니까? 그냥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까? 뭐 종교 의식을 행하서 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가 그런 거고요. 정말 이 교회에 우리가 예배 참여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딱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왜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고창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오늘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만 하세요. 사건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1분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확한 뭡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예. 왜 우리가 막 이게 힘드냐? 딱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이제 자기 거 그냥 숨겨진 것들이 이제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말씀만 한번 묵상해 보는 축복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말씀을 생각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성령의 역사.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때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잠길 때 내 안에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이 생겨납니다. 난 장영실을 그렇게 내가 막 뚫어지게 쳐다봤는데요. 아, 그거 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재미는 있는데 믿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딱 그 하나님 말씀 내 생각 속에 잠길 때 성령께서 그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랍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는 뭐냐?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데, 자, 우리에게 이 주신,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거들랑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 귀신을 내어 쫓는 모든 권세를 이미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창적인 흑암이 가득하잖아요. 우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흑암이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졌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흑암 때려잡는다고 하나님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무너지게 해주시고 고창의 역사는 무당고 모든 우상이 내려달라고, 또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우상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는요 다음 일이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냐, 흑암을 위해서 흑암을 결박하는데 기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어느 날 저 자신을 보고 이렇게, 저는 흑암에 내 생각 속에 역사는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흑암. 왜냐, 여러분들 이 생각이 이제 변하여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행위죠. 그 변하여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금 여러분의 지금 잘못된 삶, 무너진 삶,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그 생각 속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누가 이용한 겁니까? 누구에 이용당했었어요? 흑암의 세력,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흑암의 생각? 그것을 말입니다. 이 흑암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져. 가룟 유다를 무너뜨린 게 무엇입니까? 생각을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목회자도 무너집니다. 하물며. 그래서요, 다른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나의 잘못된 생각 속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사단 마귀,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하냐?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각인됐지 않습니까? 예? 각인되어지고, 이게 이제 뿌리 내려지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체질화 됐잖아요. 그것을 결박하라인 것입니다. 뭐 지역의 역사는 흑암, 뭐 우상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문제, 나의 생각,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머리에 내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뭐냐? 결박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 아닌 잘못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사단에 속지 아니하도록, 사단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또 내 생각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나를 지켜주려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키는 게 뭐냐? 내 생각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내 생각 속,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말입니다, 쉽게 그냥 영향을 받습니다. 휩쓸려 가요. 휩쓸려 갑니다. 우리 여기 오늘 목사님 사명식에 대학이 참 무섭습니다. 동남아 현장은요, 더더구나 타락된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내 생각 지켜주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저기 뭐냐, 특히 이제 미얀마 북부 지역을 갔더니만은, 태국 북부 미얀마 지금 마약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요. 자기들이 안 하려고 자기 생각은 말입니다, 이거 아니다 하고 판단하는데 자기 발은 간다게요. 간대요, 막. 그래서 마약을 또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그들에게 전하고요. 뭘 했느냐? 매일같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자신이 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걸 한 5개월 했는데, 어느 날 이 마약이 정말 이게 똥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마약이. 전에는 이 마약이 솜사탕 같은 보였는데,
어느 날 이 마약이 정말 이 똥으로 이게 느껴지게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뭐냐, 생각.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좀 생각을 갖냐, 이 흑암은 그걸 이용하고 있고요. 그걸 기도하시고, 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그렇게 아침을 이 내 생각에 흑암이 속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 하루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그냥 지냈던 그 하루 점검을 해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잘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게 일주일 한 달만 지나니까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예? 비로소 그때 말씀 듣는 게 행복해지고 기도하는 게 참 행복하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도움, 그냥 천사가 아니다. 무슨 천사요? 천군 천사의 도움입니다. 미얀마에 갔더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만은 우리 그 아까 랩넌트가 손을 벌썩 듣더니만은 그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사 다니엘을 도우시고 그 얘기를 쭉 사자입을 봉하셨다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천사는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한 랩넌트가 손을 반짝 들더니만은 목사님 그 천사는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냐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보십시오. 그 다니엘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몇천 년이 흘렀는데 지금 천사가 늙어가지고 지금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랩넌트다운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그 천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 배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보 3장 20절의 이 천국은 우리가 이제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면은 이제 이 빌립보 3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많은 책들도 봤습니다. 훌륭한 학자들의 그 연구 논문도 이렇게 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보려고 안 보였는데 이렇게 다 말을 하던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술을 하는데 뭐 용어는 다른데 핵심 내용은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요? 누리다는 거면 지금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내게 임한 것들을, 응답되어진 것들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뭐라고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왜 구하라겠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지역이 있고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바꿔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무조건 이 모든 것 그냥 이 모든 것 여기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리스도,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도록, 내게 뿌리 내려지도록, 내게 뭡니까?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 안 됐으니까. 됐습니까? 여러분은 됐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25년이 됐는데도 아직 지금 0.01%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왜 구하라 했습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되도록 구하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되어지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그 그리스도로 완전 오직으로 결론이 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만큼 복음을 구하라 그럽니다. 오늘 파송식이 아니지 우리 사명식 했던 그 렘넌트들 이거 딱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학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세 가지 딱 가지고 가면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딱 갈 때 여러분이 가는 대학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응답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시는 우리 오늘 사명식에 또 이렇게 임명받은 우리 렘넌트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각인되어지고 뿌리되어지고 체제되도록 그걸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구하라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어떻게 일어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또 선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당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된다. 저는 지금 동남아 10개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특별히 제가 이게 지금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금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사람들 제가 중화권 그냥 중국인 사역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제가 동남아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동남아 전 현장에 한 3,500만 정도 되는 그 화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동남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숨겨진 그 제자, 또 한 사람을 찾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제가 뭘 하냐면은 그 동남아 10개에 있는 그 현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을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그들이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놨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 지금 뭐냐면 다음 세대 렘넌트들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나라에 하나님 한 명의 그 한 나라에 한 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세우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정말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워진다면은 저는 훈련시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니다. 그냥 체험되도록 어떻게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저도요 계속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 삶 속에 이걸 적용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자,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에 아까 미얀마에 그런 지금 RUTC를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갖고 있고, 우리 조그마한 아까 보셨던 산골 마을이지만은 그곳에 저는 한 20명 돼요, 렘넌트가. 네, 저는 거기서 5명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1명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걸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 또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휴양지라고 이렇게 말해서 좋은 곳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페낭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미얀마로, 태국으로, 저 캄보디아, 베트남에 흩어진 그 렘넌트 제자들을 이제 방학 때는 전부 불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집중 훈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에 있는 렘넌트들을,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 복음, 세계로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안 되면은 고창도 못 벗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의 복음화 이 비전을 가슴에 품는다면은 이제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준비하십시오. 그 언어 위에 여러분이 이제 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과 언어와 여러분 전문성 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이제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언어가 있지만은 이 세계복음화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언어가 뭐냐? 첫 번째는 영어요, 두 번째는 중국어입니다. 영어와 중국어만 이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춰 있고 이 복음 갖춰 있고 전문성만 쌓는다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정말 이 렘넌트 선교사의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좀 이 영어하고 중국어를 이렇게 준비시킬 것인가.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못하고 방학 동안에 한 달간 만약에 저 페낭 저 현장에 보내주신다면은 거기서 3가지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성,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영성 훈련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 체험을, 이렇게 영성과 언어와 선교를 가슴에 품는, 그래야지만이 그런 렘넌트가 교회 안에 이제 가득할 때 이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뭐 급하진 않고요, 차분하게 이제 교회 시간표를 따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것을 딱 시작합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멘하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은, 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을 이루면 이 모든 것이 했습니다. 모든 것.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영역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력을 주실 것입니다. 전문성의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체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그런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경제력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인력입니다. 제자의 응답. 제자는 제자를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제자의 축복을,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모든 것은 이거 원어를 보니까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보너스라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것을 그냥 쟁취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잖아요. 막 그냥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라 이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구할 때 이것은 보너스로 그냥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선교지로 이제 또 떠나게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또 이것을 또 가는 곳마다 또 함께 나누고 또 증거하고 또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제자를 또 찾고 세우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성도님들은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이루신 그런 따끈따끈한 그 증거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또 응답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그런 현장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